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픈 친구를 보고 함께 도우며 나누는 것, 약한 친구를 돕기 위해 의롭게 설 수 있는 것, 질서를 잘 지켜서 함께 화합하는 것. 이번 주에도 우리 중등부가 추구하는 건 주님의 제자됨, 비전 선언문 함께하기 원합니다. 옆에 성경책 있죠? 지금 여러 주 됐어요.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성경책 녹화하는 겁니다. 자, 성경책에 듭시다. 그리고 전도사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자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습니다. 어느새 사도신경 3주차에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3강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교재에 답변 달아준 친구 있어요. 이희찬 학생, 저는 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사실 첫 주는 좀 쉬웠어요. 문제가 2개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주는 전도사님이 혹시나 해서 좀 다른 걸 많이 했어요. 질문 많이 했는데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답을 다 맞춰서 써줬어요. 선물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친구들 참여하길 기대해요. 자,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의 모든 답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저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나는 진짜 만물박사다. 설사 모든 걸 다 안다고 해도요. 그 지식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품의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들을 요약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질까요? 자, 일단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 하늘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았어. 분명히 약속 받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아내인 사례가 있는데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어가니 이러다 아이를 낳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어느 날 아내 사례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더 늙기 전에 내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내 젊은 여종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냐? 86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아이를 낳기 너무 늙은 나이야.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하다가 그래 결혼하자. 그래서 이 젊은 여자랑 젊은 여종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아 그래 늙음하기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지난 후야.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 이제 너는 내 뜻대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그럼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지금 내 아내 사례는 89세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99세.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하고 낳았으니까 100세,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행해 주시는 것과 그분이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것도 못해요? 라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사 모든 걸 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행하는 분은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야.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잖아요, 저것을 못하잖아요는 우리 생각인 거고 우리 바람인 거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고백을 해요. 이것을 보면 사실 좀 고민이 돼요.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맥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들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행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 이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라.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는 게 실수하지 마, 너는 킹왕짱 짱짱맨이 되래,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퍼펙트맨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노아가요 흠이 없는 뭐 성품의 완전체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술을 잔뜩 마셨어. 잔뜩 마셔서 이렇게.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술버릇이 안 좋아. 막 옷을 훌렁 벗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딱 나왔는데 아빠가 벌거벗고 있어.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봤는데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아빠가 벗고 있어. 근데 이제 나머지 두 형제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의 그 흉을 가르면 안 되지 해가지고 두 형제 덮었는데, 노아가 깨어나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함에게 화가 났는데, 애꿎은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너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완전한 성품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늘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 여러분 성경 한 번씩 시도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첫 번째 책이 10중 8구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이 완전한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진실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어,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겠어요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완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받을게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를 태운다거나 우리를 뭐 제사하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며 그 이후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전능함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우며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물론 여러분 각 가정에도 아버지가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중등부의 목적은 그냥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 중등부,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자,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자녀의 삶인가요?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해요. 누가복음 6장 36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비는요, 상대를 가엽게 여기면서 사랑해주는 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서로 그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한없이 작고 부족한 자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찾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또 이것도 찾아보기 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후에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행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이 뭘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하고 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즉 정직하고 늘 옳은 것을 추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면 완전하다 아까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천석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그분 앞에 서야 해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비록 이게 온라인 예배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미디어도 담당하거든요. 미디어에 우리 친구들이 평균 몇 분 동안 접속해 있는지도 나와요. 생각보다 오래 열심히 듣진 않아요. 전도사님 다 보고 있어. 근데 전도사님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예배에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라이브인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지난주에 교회 두란노관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간 가정도 이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두란노관으로 와서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해요.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중등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친구들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비전 선언문을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주세요.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처음 보내면 무조건 받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구글 답변서가 나갑니다. 성실하게 답을 달아주는 친구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이미 받은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선물로 나갑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주소를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5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두란노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두란노간 앞에서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서창환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정식으로 우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는 잠깐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의 짧은 인사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성교회 중등부를 섬기게 될 서창환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중등부, 언제나 서로 함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곧 교회에서 만나요.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